에스겔 21장입니다. 에스겔 21장,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 에스겔 2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면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아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스겔을 굉장히 긴 책이죠. 읽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늘 뇌리에 담아두고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책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공동체를 향해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자가 유대 나라 또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나라에서 예언 활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에스겔은 이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민 목회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었죠. 그가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크게 시기적으로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역시 기억하면서 에스겔을 읽어 나가야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갈 때 아직 자기 조국인 유대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사는 도중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면서 자기 조국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한 말씀들은 크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언 활동을 한 말씀들, 그리고 나라가 망한 후에 예언한 선포한 말씀들, 이렇게 내용을 둘로 또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겹치는 거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한 내용들이 있고 나라가 망한 후에 한 내용들이 있다. 선포한 내용들이. 왜 둘로 굳이 나누냐면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주로 에스겔이 어떤 내용들을 망했냐면 유대 나라가 망한다는, 그리고 어떻게 망한다는, 경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왜 망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을 밝히는데 중점을 둔 그런 예언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한 후에는 그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엔 어떤 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전반부는 좀 듣기가 좀 힘든 꾸짖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집중되고 있다면, 뒤쪽으로 가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신다, 힘을 내라, 믿음에 정진하라, 이런 내용들로 큰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는 대목은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 나라죠, 정확히 말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고 전하시고 있는 겁니다. 연도를 여러분이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에스겔이 이 유대 나라에 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후보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끌고 간 연도가 언제냐면 주전 597년입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끌려간 에스겔이 바벨론에 살다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주전 592년입니다. 끌려가서 5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고, 살던 어느 날 그발 강가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고 부르시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592년부터 예언자로 활동을 했는데 유대 나라는 또 언제 망했냐면 그로부터 한 6년 정도 지난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간 지는 한 11년 후쯤에 망했다는 거죠. 그 나라가 망한 후에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본토인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었냐면은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죽지 말고 항복하고 살아남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 나라에서 예언자로 활동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는 게 아니죠.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자들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유대 나라는 안 망한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시온산에 성전이 우뚝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지속되고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시련은 있으나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들을 때 어떤 쪽이 듣기가 좋으세요? 나라 망하니까 항복하고 목숨을 유지하는 일에 힘써라 하는 예언자의 말. 어떤 사람은 이 나라 안 망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안 망해 라고 하는 예언자의 말. 어쩌면 망한다고 하는 예언자는 예레미야와 그를 따르는 아주 극소수의 예언자들이고,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이 나라는 안 망해, 망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체포해서 가두고 이건 예언자도 아니야, 뭐 이런 엉터리가 있어 그래가면서 때리고 가두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데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짜증나고 화나죠. 이쪽에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에스겔도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 활동을 하는데 다만 장소만, 환경만 다른 거예요. 본토를 떠나서 포로로 끌려간 다른 나라에 가서 바벨론에 살면서 여기에서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예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끊을지라.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네 얘기가 듣는 사람들이 참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고통스럽겠지만 너도 그러나 선포하라.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제 9절까지만 읽었는데 17절에 보면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화났다는 거죠. 화났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택한 이 백성을 버리는 것처럼 심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분노하는지는 지금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씀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쭉 읽어온 내용들이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촉구했지만 너희들이 안 따름으로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개를 좀 갸우뚱할 내용이 한 군데 있어서 그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칼로 치시겠다. 칼로 치시는데 요즘으로만 하면은 내가 아예 그냥 핵폭탄을 터뜨려 버리겠다. 칼로 다 멸하겠다. 근데 의인과 악인을 끊을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성경을 좀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신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는 것이야 그렇다 치자. 의인도 멸하시는가? 의인과 악인을 다 쳐버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끊어버리겠다. 다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의인도 멸하시는가? 악인을 멸하실 때 의인도 마구잡이로 싸잡아서 같이 멸하시는가 하면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이 너무 만연할 때에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 심판하셨죠. 그때에 사람들이 다 죽었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왜냐?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다 멸망당해도요, 의인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간구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대답하셨죠?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의인들 때문에 심판을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의인은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왜 에스겔을 통해서는 의인과 악인을 끊을지라라고 말씀하시냐?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세상에 악하면 다 같이 한꺼번에 멸망당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 표현은 의인을 포함해서 다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일상 용어로 모두 다 내가 심판한다.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심판한다. 그런데 그러면 의인도 심판하십니까? 그건 아니야.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말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표현은 진짜 의인을 같이 묶어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 쓰는 용어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다. 단지 표현만, 그러니까 화나면 그러잖아요. 나 다 그냥 사장, 인정사장 안 봐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러냐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유대나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믿음 보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유대나라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 의인들은 영원히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시며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지치는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 향해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은혜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암투병하시는 분이나 기타 이런저런 참 질병으로 힘겨워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이웃들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